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주기도문의 그 대략적인 부분들은 김세용 교수가 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주기도문 강해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김세윤 교수가 이 주기도문을 가장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요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두 가지 의미로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둘째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죠. 하나님을 위한 청원은 하나님 나라 오심에 대한 청원이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써 우리가 누릴 축복에 대한 청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축복의 모습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오늘의 염려와 걱정으로,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말하나요?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분명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낳아준 아버지이죠. 육신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부르라고 하는 건지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냐? 이에 대하여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 시편이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빠라는 친근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은 매우 친근한 거죠. 예,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오직 자식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너무나 친근한 표현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아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아빠라는 표현은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할 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밀접한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백문 한번 읽어보시죠.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머릿말, 이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궁극적 방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선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 우리 말씀 다니엘 2장 2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 꿈 좀 해석해봐. 내 꿈 좀 해석해봐.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하는 거죠. 야, 혹시라도 너희가 나 속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꿈 안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봐. 그러나 누구도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아니, 꿈을 꾸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꿈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이라면 왕이면 다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서 내 꿈이 뭘까요? 해석해 보세요.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가운데 살지 않는 신뿐입니다. 아니, 왕이셔, 왜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날 지금까지 속인 거야? 이놈들 이거 아주 그냥 능력도 없네. 다 죽여!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를 죽이려고 온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뜬금없이 찾아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아리옥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맞히는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너 죽이라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그냥 죽어. 그래서 다니엘은 경호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좀 만나야겠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왕의 나라보다 크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새로 만든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노새로 만든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쇠로 만든 세 번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선포하게 돼요. 어떤 권세도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공간으로는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닌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과 구별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곧 그분이 초월적 권능과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등 제한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편재라고 해요. 편재. 그래서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아실 거예요. 유비쿼터스. 그 유비쿼터스가 편재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요즘엔 유비쿼터스 세상이다.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제한된 것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분의 권능은 세상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의 만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진 권능과 초월성과 존엄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진정한 초월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드물게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의 교재는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꿔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약간 드물게 나오긴 해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 신학의 틀에서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신성 모독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점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 되심을 주장하는 간접 기독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아들이 한민이나 하원이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아빠 내 친구인데 얘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고 괜찮은 아이예요. 아빠 얘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겠습니까? 그래 뭐 너도 뭐 내 아들 친구니까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젊은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좀 살갑고 친밀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거리 감각이요 되게 멀어요. 아버지가 날 부르면 왠지 뭔가 찝찝해요. 아버지가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는 그냥 있는 것만 자체로도 그냥 아버지로서 존재했던 분들이에요.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분들. 그래서 뭐 제 나이 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고 아버지가 내 삶의 트라우마가 돼서 다가오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부를 때마다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보다는 내 아버지가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자애롭고 따사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싸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은 이들은 우리 아버지도 저런 분이면 좋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상처를 받았지만 나의 영적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안전하고 의지할 만하며 최고의 은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아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라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보상받지 못했던, 때론 나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독점물로 여기는 독성과 아집을 주의해야 한다. 시대와 인종, 계층, 장벽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의 참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만이 독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대와 인종과 모든 계층과 장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자녀 삼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교회의 참된 구성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즐겁고 모두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때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자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알게 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이루게 되는 거죠. 간혹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역사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어떤 능력을 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능력이 있건 때론 능력이 없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을 탁월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독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그 강한 자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넘쳐올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고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자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내세우는 이들은 결국 교만과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자녀에 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거나 나만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한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한 자녀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과 이해, 용서와 간영, 존경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와 한 상속자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곧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체가 뭡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지체인 거예요. 만약 지체가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우면 자기의 감정에만 몰두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급실 가야죠.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얼굴이 따로 놀고 모든 것이 따로 놀면 이건 바로 응급실 가야 됩니다. 병들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녀와 가족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용서와 관용, 존경으로서 함께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됨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이뤄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배경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시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선언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항상 요청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뭐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죄송한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럼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요청도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게 되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필요와 문제와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존적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죠.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신뢰는 깨지게 돼 있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존하는 그분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분은 세상처럼 나약하거나 세상처럼 부족하거나 세상처럼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힘의 우열을 따라서 어떤 거는 해줄 수 있고 어떤 거는 불가능하고 어떤 것은 내가 가능할지도 몰라라고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위기와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필요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내일의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경과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확신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능히 응답받기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 특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공경과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확장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함이 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선언은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성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처럼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도만의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특권인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누군가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이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초월성과 존엄성,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한 가족과 자녀로서 힘써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고 계시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나를 자녀 삼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보시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부름이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나요? 감격과 기쁨 아니면 무감각, 어떤 마음인지를 적어보고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불러왔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다시금 되짚으시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금 찾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핵심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야 된다. 도와주실 능력을 믿고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두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